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 이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오고 여름이 가까웠고 그런데 그때 되면은 이 세대 한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 그때 그 세대 그렇죠? 이 세대. 그럼 이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인간의 수명을 보통 70년 80년 인생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70년 80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봤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한 세대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40년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50년으로 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장님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문선명이가 나오는 거고 그 계산해보면 문선명이가 몇 월 며칠 날 나왔다고 하는 게 다 그 표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 날짜를 계산했는가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가면은 그걸 절기로 이렇게 맞추고 다니엘서에서 이걸 맞추고 이러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했는가까지도 그 날짜 정한 이유가 그 사람들인데 안 들어봐도 알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린애 때는 그러잖아요. 10,000원짜리 애인데 주고 야 너 이거 가져 사 먹어 그러면 버려버린 종인 줄 알고. 그렇지만 어른이나 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가치를 알잖아요. 5만원짜리 10,000원짜리. 근데 어린애는 그 10,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이 가치성을 모르는 게 성경 구절이 다 똑같으면 성경 구절이 다 똑같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뭐 윤리도덕 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처음 들어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른이 됐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되면 이제 자식을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자식을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제 밥을 먹여줘야 되고 돈을 벌어와야 되고 이게 성장해 나가면서 신앙에 활동하는 범위가 다 달라지고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처럼 맨날 뭐 돈 세고 앉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세대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을 내고 가지가 연하여져 가지고 잎을 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그때가 뭐냐?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요? 1948년 5월 14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보면은 70년. 그러면 2018년도 80으로 계산하면은 2028년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한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세대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년으로 본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우리 보통 한 세기를 100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100년으로 하면은 2048년도.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은 안 맞아요. 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계산은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계산을 땡겼다 밀었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이고 또 땡기기도 하고 미룬다고도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맞다 하더라도 그 날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이때쯤에 오시겠구나. 지금 저녁쯤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 때인데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때가 됐잖아요. 그럼 새벽이 돼서 일어날 때가 됐잖아요.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그 세대, 창세기의 세대, 그 다음에 평균의 세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해년, 뭐 이런 것들이 연수를 갖다 자꾸 붙여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독립으로부터 그런 걸로 하는 거는 지금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게 그런 거는 다 지나간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나오는데 근데 2028년도
28년도가 여기에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때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세상에 긴박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 그건 틀림없습니다. 때를 향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때에서 나타날 현상, 그때의 자연과 종교적으로 목사적으로 종교다원화 정책이 나와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는데, 예? 그거 참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종교 통합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목사냐? 야 사랑도 식어갖고 서로 그러면은 우린 종교가 아니냐? 참 그렇게 말하면 그거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99% 다 넘어갑니다. 100명 중에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몇 명. 그래서 나는 0.1%도 예수님 앞에 들어가기 힘들어. 그래서 뭐 어디에 14만 4천 무리가 뭐 신천지라나 뭐 천천지라나 뭐 진짜 정말 말하기도 싫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나 참내 진짜 내 배도 않는 소리 하고 앉았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 하나님 말씀 안 없어진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용은 말씀에 또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말씀의 절대성, 절대주권,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절대주권이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말씀의 절대주권, 그러니까 말씀을 뭐 아느냐 지식이 아느냐 뭐 입술을 떠드는 거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말씀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이 3단계. 그래서 마음으로, 여기에는 거의 예수 믿으면 다죠.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는 잘 가요. 근데 마지막에 행위로, 그래서 노아 때에도 행위에 걸려갖고 못 들어간 거예요. 방지로 타라 그러니까 걸어가서 타면 되는 조건이 없어. 그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거기에서 666표 그거 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칼로 쓴자랑 칼로 망한다고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뭔 재질을 부려서, 잔재질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거 안 받으면 돼. 근데 머리가 다 똑똑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으니까 머리가 똑똑해. 맞나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그 비련한 자식들이지. 그러면 아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알면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요, 뭐 표는 그거 봤는데 뭐 믿음하고 무슨 그거 뚝 지나가면 0.001초도 안 걸려요. 그거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종말적 심판이 있겠냐, 종말적 징조, 재림, 심판,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신앙의 갈림길이야. 신앙의 갈림길이라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교회 가고 뭐 어느 교단에 가고 뭐 교회 지키기 위해서 요새 뭐 서로 뭐 싸움하고 뭐 교단 뭐 붙들고 뭐 목사가 뭐 1분 30초가 뭐 예배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난리 난데 그럼 교회를 왜 나가요? 그 30초 그거 지났는데 그거를 목사 탓하고 교회 가갖고 막 그 30초가 지나면 막 왔다 갔다 그런데 하면,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그 건물로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나가지 마시오. 아유 정말.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차원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놔서 방주를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믿지를 못해서 그냥 다. 앞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666표 그거 받지 마라.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인데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까지는 게 뭔데 이거 믿으면 되는 거지. 그 개딴 소리.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지. 지 생각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 생각을 믿는 사람은 많이 받으셔. 그러면 돼. 그 하나님이 그 받지 말하면 안 받아야지. 무화과나무의 변화. 무화과나무가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는 때, 여름이 가까운 때, 그렇죠? 그런 거를 변하는 나무의 변화. 그래서 온다, 때다, 왔다, 종말이 왔다. 그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고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요. 인자의 재림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깨어 있다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그럼 깨어 있어야 되니 이게 아주 추상적인 말이에요. 깨어 있다는 말이. 그렇지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깨어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거. 내가 깨어 있으려면 내가 그냥 직장 다니는 게 깨어 있느냐, 내가 사업하는 게 깨어 있느냐,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되느냐. 아, 참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세상 끝은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이 표를 그 받으면 지옥에 가니까 표를 안 받으면은 먹고 살지도 못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뭘 사지도 못. 앞으로 이렇게 진짜 뭐 이거 한번 3, 40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그때서부터 계속 이게 점진해서 나가는 거야. 지금 AI가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AI가 있는데 물으니까 뭐라 하냐면 세계에 어디가 있어도 3초면 찾는데요. 앞으로 3초.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찾냐, 어떤 방법이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연결되면 세계의 모든 지점에 3초, 길어야 3초라는 거예요. 1초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무슨 징조? 이 징조가 성취된다는, 그러니까 징조가 일반적 징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싱 선수들도 복싱을 할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복싱 선수가 하면서 잽을 이제 탁탁 날리는 거예요. 계속 잽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잽을 보고 뭐라냐, 주먹 나왔다. 그럼 맞죠. 잽도 주먹이니까. 근데 잽을 여러 번 하다가 전 죽는 거죠. 이게 세게 때리려고 그 전 죽는 거죠. 똑같아요. 이 종말의 마지막에 뭐 기후나 전쟁이나 이런 게 막 잽 막 이쪽 저쪽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지만 온전한 그 한 방이 나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온전한 한 방을 저 사람이 쓰러지도록 때리기 위해서 잽이 여러 번 나오니까, 야, 나도 그것도 봤어. 그거 맞아봤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뭐 기근, 아이고 전쟁,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도망가면 되지. 아니,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한번 잘 봐보세요. 오기는 왔는데 뭘 준비가 안 돼요? 기름진 등 모양, 예수 믿는 사람들 모양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내가 한날 차 타고 갔는데 내보고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뭐 이제 뭐지 저런 차 타가지고 뭐 전도 돼? 아니 목사님 좀 차 탈만 하잖아. 돌아와서 내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얼마나 변해가는지. 이제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좀 다른 사람하고 갔을 때 이렇게 비교대가 상대성 만족이라는 거죠. 상대성 만족. 우리 목사님 뭔가 좀 폼나고 막, 참, 너 목사 참 멋있다 이러면 그 망하는 지름길이요. 그건 교인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자, 잘 봐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온다, 때다, 왔다. 뭐가 와? 종말이 왔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의 확실성,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이런 차원 가지고 안 돼요. 가서 성가대하고 뭐하고 교사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이제는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공부도 공부요. 중학교 공부도 공부요. 대학교 공부도 공부요. 이제 대학교에서도 대학원의 전문성을 가진,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에 쭉 나오다가 이제 저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내가 법적으로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문성 있는 분야로 나오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제 자꾸 배워 올라가면서 이제 뭐 구원사 쪽으로도 보고 교회사 쪽으로 신학적으로도 보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오늘 보는 요새 내가 가르치는 것은 종말적으로도 봐야 될까. 이거 끝이 어떠냐, 결말이 어떠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종말 때를 준비하는 삶, 이게 깨어있는 삶, 마지막 때에 언제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어른다운, 신앙의 어른다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좀 하다 보면은 참 떳떳하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들이 있는데 말해도 목사 때문에 안 가고 권사 때문에 안 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나가세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교단에 올라가는데 30초 1분 뭐 3분 지났다고 목사하고 들이 싸우고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요새 화려한 교회들이 아이고 제인데 들리는데 얼마나 그래서 진짜 큰 교회 그 지놓고 죽은 목사님들, 응?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그 정말 천국에서 내리다 보실 수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인데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요. 18절에는 여기 있다. 12절 여기 있다. 17, 14 이게 여기 있다 말을 그렇게 얘기를 말씀해요. 그럼 여기 있다 그러는데도 여기를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봐야죠. 안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봐도 여러분들이 세상과 좀 제가 이거를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공부를 이제 신학 공부를 거의 하고 이제 개척교 할 때부터 이 종말론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뭐 말같이 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내가 이런 거 안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인데 가서 듣고 테이프 듣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모든 거는 그래 모든 걸 다 뛰어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요새 목사님들 될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어디 가니까 교회가 어떤 목사님은 어디 가니까 뭐 한 달 만에가 1년 만에 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모르고 구해갖고 뭐 할 겁니까? 죽는 그냥 기름을 들고 불섭에 뛰드는 거나 똑같죠. 똑같이 저는 볼 때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 달아가지고 그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거는 뭐 사이비에다가 뭐 이단에다가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나 해가지고 뭐 총회장에 나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총회장을 했다. 내가 뭐 얼마 돼갖고 뭐 10년인가 20년 돼갖고 뭐 총회장 개뿔이나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좀 겸손하지도 않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단을 이끄니까 교단이 다 죽는 거예요. 교단이 다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치고자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정리하면서 그랬죠. 이 앞에 3번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무화과나무 독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란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름으로 들어간다. 여름에는 막 복잡하잖아요. 벌레들도 많이 나오고 풀들도 막 비 한 번 오면 막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막 사정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름을 때를 잘 말해준 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반드시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그냥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뭐 거기에 까만 건 글자, 흰 건 종이지 뭐 다른 거 알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넘어가 보면 또 계시록 17장에 넘어가 보면은 내가 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 면류관이 있더라. 그 머리의 이름은 참남하더라. 이런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대강 참남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럼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짐승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이게 또 열불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일곱 머리 연관성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이 뭐냐?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아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가지고 내가 본 짐승이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무저갱으로부터 무저갱이었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 짐승은 짐승이지 뭐또 기이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대로 하나를 통째로 보면 그냥 통째로야.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띄보세요. 자, 기이 여긴다라는 말, 짐승을 보고라고 하는 말, 장차라고 하는 말, 시방은 없다라고 하는 말, 지금 요 한 줄에 4개를 갖다 해석해 보세요. 시방은 없어. 그럼 없다라는 게 뭐가 없다라는 건지. 장차 나올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요.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게 뭔지.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고. 자, 여기에 짐승이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그럼 전에 있었던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을 가리키냐 이거야. 어떤 짐승을 전에 있었던 걸 가르치냐. 이걸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가지고 전에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실 수도 있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 20년, 10년, 20년 기도할 거예요. 자, 여기에 봐보세요. 장차 창세 이후로 생명책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그럼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이 생명책에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거예요. 에? 못한 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자,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이잖아요. 어느 족속을 가리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해 봐야 돼요. 나도 이거를 쉽게 뭐 한두 번 다른 목사님들 뭐 전문적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그때는 그분들이 가지는 그 유사성 비유에는 맞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때의 비유에 30년 전 지금 뭐 훌륭한 그때서부터 종말적으로 연구해서 평생을 거기에 바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럼 그 평생에 가르친 목사님들이 잘못됐느냐?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연구해낸 그 업적은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고 정말 축복된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저는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온 내용과 앞에서 나온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 이런 그 내용들과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과 중간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와 어떤 연동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알아질 것 같으면 누가 공부 못하겠어요. 까만 글씨라는 거 누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치는 데에도 지금 천천히 지금 6강 다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뜻에서 빗나가는 게 있을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갖다가 요거는 시작은 다니엘서 그래서 2장 7장 9장 다니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요거는 그 신구약 신약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거의 다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거 24장 13장 21장 이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렇게 붙여서 보면은 이걸 이해가 좀 상당히 가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7머리 10법이 이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봤지만은 이유도 일부는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일부는 이유가 나오지만 또 한 무리가 또 있을 거라는 것이 성경에 그러니까 17장 무리와 13장 무리가 그 짐승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죠.
그리고 또 다르다고 나와 있고, 뒤에서는 무적행으로 올라오고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온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뒤에는 붉은 짐승을 탄 짐승이고, 이쪽에 여자가 붉은 짐승이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그래서 달라요. 17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 6마리가 나오는데 그 6마리가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그걸 목사님들이 다 통일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다에서도 올라오는 데가 2마리가 올라오거든요. 앞에서 그 7장인가 8장에도 또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같을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요. 다 틀려. 6마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올라온 그 지역 환경이 다 틀려요. 전에 있다가 없어졌던 거 뭔가 하는 것이 이제는 그거는 확실하게 밝혀졌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죠.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 창세기부터 이 지금 다니엘서까지가 여기까지죠. 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는 요 포로 시대 때 여기서 기록된 거죠. 포로 시대. 그래서 기환돼 갖고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데 요 뒤로 이어지는 부분, 요 한란만 남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데 간단해요. 저 같은 사람은 5분만이면 다 가르쳐요. 그럼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닫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요. 30분 만에 어떤 사람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1시간이면 다 아니 1시간이 아니라 5분만이면 전 다 가르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5분 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요. 사사기로부터 다 가르쳤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가르친 게 자기 머리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요.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은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말할 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 그래서 성경에서 깨달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자가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지금 마찬가지요. 진짜 주의 종들은 그냥 밥을 굶어도 하나님의 길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앞에서 내용을 이거가 무슨 뜻인가 이제 이해가 가죠. 7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7일에 이게 합쳐져서 69일이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69일에가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됐죠. 그런데 한 일에만 남았어. 요것만 유보됐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그 내용 안에 70일에가 나오잖아요. 그 70일에서 69일에가 이루어졌는데 한 일회가 유보됐다. 한 일회가 유보 즉 그 뒤로 미뤄졌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장차 그런 말 써요. 한 일회 여기서 69일이가 이루어지고 장차 한 일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장차라는 말을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부터 2500년이 떨어진 시대가 장차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연구해 보면은 거의 맞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약 이렇게 왔고 이제 신약 이렇게 왔고 요때다. 우리가 요때다. 그래서 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오늘 배운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요 내용의 그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쉽게 이게 눈에서 봤을 때에 요 구약이네 여기는 신약이네 여기는 이제 여기구나. 그러면 여기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환란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 시대가 이제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때가 요거다. 정말 때가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각자가 깨달아야 되지. 지금은 누구인데 들었다 가지고는 절대 통과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 확신이 없으면 생명을 못 걸죠.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인데 들었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예수 믿었다, 뭐 예수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가 예수 믿는 확신이 없이는 마지막에 절대 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 반드시 그 사람들은 666 받게 된다. 그리고 매매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걸려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봐보세요. 표를 갖다 까맣게 만들고 이 지금 앞으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요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13장 17장 이 내용들을 쭉 봐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서 옛날에는 이게 안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밝혀지는 그런 시대가 와서 여기서부터 점점 맞춰들 갖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서도 여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 점진성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환난과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개념으로는 여기가 거리가 먼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여기가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게 그 AD 60년 경에 그 나라가 망하고 디토 장군이 없었을 때 디에스포라가 돼 있을 때는 이 71회라든지 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게 상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강제통항 때에 지금 점령했던 만주벌판을 다 달라 그러면은 지금 몇 년이요? 몽골 같은 나라 뭐 징기스칸이 언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일들이요 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일회가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한일회에서 가장 문제 이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거, 이 뜻의 평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스도 이제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이 천년왕국, 여기에 가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거죠. 마지막 천년왕국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작업입니다. 돌아가는 작업. 이게 과연 에덴 동산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 생사를 걸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이 공부하는 사람은 뭐 내가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여기에서 떨어지면 2000년왕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 여기와 혹시라도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있을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스승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거. 왜? 내 사명이기 때문에. 너 네 사명 감당도 못했는데 여 들어갈 수 있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71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70의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다니엘서 9장 24, 25, 26, 7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래요. 허물이 마친다. 죄가 끝난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2500년 전이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이 지구의 나이로 2500년 전. 그렇지만 베드로가 말했는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면 2.5일이요. 이틀 반밖에 안 돼. 그리고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가 이제 24시간 뱅글뱅글 도는 게 이게 그 전체에 도는 걸 봤을 때는 어떤 거는 한 바퀴 도는데 우리 거의 1년간 맘먹게 도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하는 이거는 팽팽 도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냐. 정말 여기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 같으면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어렵다고 돈 벌러 나가고 뭐 이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 뭐냐? 노아가 100년을 그 배를 지가면서 온 집안이 그 배 짓는데 돈 버는 사람이 과장이 돈을 못 벌면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 믿는 데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자체가 성경에서 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는데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제 6번째 강의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도 깊이 하려 그러면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깨달아지려 그러면 이거다 하고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